시편 13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지은 분이 누구일까요? 거기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 다윗이 언제를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까라는 겁니다. 시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시가 만들어진다면 이 시는 다윗이 언제를 생각하면서 했을까? 이것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히브리 성경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보라, 얼마나 좋은가. 이 좋은가라는 단어, 우리 성경은 선하다라고 했는데 이 좋은가라는 단어는 토부인데, 토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좋고 선하고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좀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예, 형제들이 함께 되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도망자로 살았죠. 혼자 지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을 해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를 다닐 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홀로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할 곳이 없어서 드디어 블레셋으로 갔죠. 블레셋에 가니까 또 블레셋 군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저 다윗 블레셋을 죽인 원수가 아니냐, 블레셋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어요. 정말 뼈저리게 외로움의 생활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외롭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잠시 즐거움이었지. 그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래서 도망 온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원통한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말만 열면 뭐가 나와요? 억울한 말이 나오고, 그죠? 그 원통한 말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것,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문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요,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평생 지지자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만들어진 모습들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홀로 외롭게 살았던 시절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긴 모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져서 다윗을 지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제가 괄호를 쳤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하면요, 오늘 그 시가 딱 들어와요.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시편 133편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자, 1절에서 바로 3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니라. 근데 이 영생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요. 우리가 한글로는 영생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보라, 이것을 천국 가는 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제가 연합해서,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133편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머리에 넣고 오늘 이 시 전체 말씀들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가 홀로 있을 때에, 도망자로 살 때에 뭐 그렇게 살았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땠습니까? 그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끼리 정말 형제 우애 좋게 지냈습니까? 배다른 형제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큰형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동생을 범하고 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누이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다윗은 정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사는 것이 생명이야. 그게 정말 사는 거야. 그게 있어야지 살 수가 없어. 그거 없으면 죽음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개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우든지 선지자를 세우든지 제사장을 세우든지 기름을, 무엇인가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게 아론의 그 위임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수염이라는 단어예요. 수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자칸이라는 단어는 노인의 수염을 이야기를 해요. 83세의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받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야 라는 것들을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게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있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있는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시받기 때문에 하나 되지를 못해요. 저게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계산을 합니다. 오늘은 또 뭘 뜯어가려고 이게 왔지? 그러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과 중보자로 아론을 세웠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내 주변에 형제가 연합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인데,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해서 세웠던 사람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형제 연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까? 지금 그것과 같이 아론처럼 정말 기름 부은 존귀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연합되지 않으니까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요, 그것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죽음과 고통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을 터뜨립니다. 빚지고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빚쟁이들의 시달림 아시잖아요. 이 빚쟁이는 가능하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핑계라도 대야 되잖아요. 그 모였던 사람이 불평쟁이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진면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포텐셜이 터지면서 정말 그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 설립자들이, 개국 공신들이 이 모였던 400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보배로운 기름 같은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론의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 2814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스키장이 헐몬산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 헐몬산이 만년설은 아니에요. 이제 여름이 되면 다 눈이 녹는데, 그 헐몬산의 풍부한 수량은 눈보다 사실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물 습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이슬이에요. 그래서 헐몬의 많은 수량은 이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축축하잖아요. 그게 다 이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사실은 이스라엘로 갈 뿐 아니라 시리아로도 넘어가고 레바논으로도 넘어가는 정말 엄청난 물을 담고 있는 것이 헐몬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샘이 됩니다. 헐몬산의 물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헐몬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은 땅이 됩니다. 유다 광야를 보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죠. 거기에는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헐몬의 물이 요단강을 따라가면서 주변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요즘은 거기에서부터 물을 뽑아가지고 네게브 사막에 물을 다 공급하면서 거기가, 그 사막 땅이 농업 단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과일들이 유럽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땅을 살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풍부한 수량이 그 죽음의 땅마저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헐몬의 그 이슬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함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라 그래서 영생이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그 함께 하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도 생명을 주고받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죠. 나에게 또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또 나한테 어떤 부담이 되지? 사실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셋째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형제 사랑하고 형제 연합 그 모습이 웃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서 웃어주는 거. 사람 봤는데 표정이 없어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마음에 벌써 이상한 것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먼저 웃어주세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고 한번 웃는 연습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이거 나가서도 한번 웃어줘 보세요.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는데 우리가 드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 개만 하면요, 정말 이 가운데 여기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정말 생명력이 넘쳐나는구나. 이건 교회에서만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인상을 탁 쓰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웃어주면요 달라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만 하면요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그 가운데 온기가 훈훈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살맛이 나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내가 있는 곳에 그 모임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 사랑, 헐몬의 이슬이 나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슬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함신이라는 겁니다. 함신은 동풍이라는 겁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때로는 모래를 머금은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식물들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래바람이 함께 넘어오면 그 식물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죽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헐몬에서 나온 물이 흐르면 그 땅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주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곧 영생이로. 거기서 이 샴이라는 말인데 바로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는 뭡니까? 형제 연합 가운데서 그런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는 그 자리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두셨나니. 이렇게 하면 탁 들어오잖아요. 이게 좀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형제 사랑의 복을 두셨나니.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올람, 하이, 이 두 단어예요. 이 생이라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항상 영혼이 영구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따로 떼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붙여놓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혼돈을 오는데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요. 형제 연합에 하나님이 복을 항상 두셨는데 우리의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형제 연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시들어가는 것은 형제 자매의 연합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거기 생명이 없는데 부부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부부가 있는데 거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나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언제 우리가 인생에 즐거움이 생깁니까? 형제 자매 연합의 자리에서 생긴다는, 그게 시편 133편의 내용입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죠.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를 보면,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합니다. 자, 게임을 하자. 우리 달리기를 하는데 저 나무까지 가는데 그 나무에 가면 싱싱한 과실과 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1등 하는 사람이 다 갖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줄을 세워서 자, 준비 땅 하는데 출발 신호가 울리면 아이들이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옆에 보더니만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가서 함께 도착해서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1등 해서 갖는 건데 이 아이들이 왜 그러지? 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경쟁하면서 자랐어요. 그렇죠? 기억나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몇 대 몇, 몇 대 몇이잖아요. 직장 들어갈 때 30대 1, 40대 1,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이겨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까지 오기까지 몇 명을 쓰러뜨렸습니까? 몇 명을 누르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까? 집안의 형제들도 경쟁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경쟁시키면서 야, 네 형 좀 봐라. 저 쓸데없는 것. 그러잖아요. 정말 저주 비슷한 말들을 했잖아요. 이거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참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절박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너 경쟁해서 여기서 단련되지 않으면 너 나가서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부터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적들만 있습니다. 적들만 있어요. 긴장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쉼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생명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형제 자매와 함께함에 생명의 복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33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것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왕국을 복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함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